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먼 곳 떠날 때, 또 해외를 나갈 때는 비행기를 주로 이용하죠. 한 번은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이제 게이트 앞에 줄을 서 있는데, 항공사 직원이요, 어떤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예,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항공사 직원이 그 여성에게 어, 이야기한 것은 짐을 정리해라.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들고 있는 짐을 정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비행기 안에 기내에 탑승할 때도, 가방이나 짐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요, 여러 가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죠. 비행 전에 기장이 가장 엄격하게 점검하는 그 문서가 수화물 배분표라고 합니다. 짐 이제 실은 배분표죠. 왜 그런가 했는데, 비행기는 좌우 날개의 무게가 차이가 나거나 한쪽 날개의 그 제트 엔진 출력, 또는 그 비행기 날개의 플랩이라는 것이 있죠. 펴졌다 접혔다 하는 것. 이 플랩의 각도가 1도만 틀려도 직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것이 비행기고 비행기 날개다라는 것이죠. 한쪽 날개에만 과도한 힘이 실리거나 무게가 쏠리면 비행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스핀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핀 현상에 빠지면 비행기가 고도를 잃고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날아서 목적지까지 날아가야 되는 이 비행기의 강력한 힘은 한쪽 날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두 날개가 대칭과 균형, 조화를 잘 이루어야 비행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접어드는 전환점에 오늘 본문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소위 우리가 참 은혜의 항공을 향해서,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바로 이것이죠. 바울의 서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기 위한 첫 번째 영적 날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죠? 를 거쳐가게 되는데, 어디입니까? 겐그레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 이 경유지를 통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죠. 이 여정에서 누가 동행합니까?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머리를 깎았다. 어디서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삭발을 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서원을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는 삭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 때문이었는데 이 서원은 구약에 나타나는 나시린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 나오는데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금해야 되는 것이 있죠. 보편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시린 서원의 규정입니다. 한국인들도 삭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삭발을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삭발 하신 적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아마 여성분들은 거의 없겠죠. 삭발은 보통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삭발을 합니다. 오늘날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이 삭발 투혼을 하기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어쨌든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 어떤 결단의 표지로 삭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시린 서원을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시린 서원을 마쳤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갱그리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그 선교 여정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나시린 서원과 같이 이 선교 여정을 그가 생각했고 그리고 온전한 결단과 헌신과 열정으로 이 과정을 지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드린 그 기간이 바로 1차, 2차 선교 여행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장 칼뱅의 이 부분의 견해를 소개하면요.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의무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뭐에 묶어둬야 된다고요? 의무에 묶어둬야 된다. 삶에 영향을 주는 서원이어야 한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사로잡혀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잊고 사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냥 세상살이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그냥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일이 필요한 이유다.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해 있고, 그렇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한 날이라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해 있고 내 삶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날이 주일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 주기적인 성찬을 시행함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기하게 된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의무감, 어떤 헌신의 기간,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열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공짜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공짜 싫습니다. 목사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섭리는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자연의 이치는 바로 내가 땀 흘린 만큼 얻게 된다. 물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런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여 그 결과를 열매를 얻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곤모술수를 행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이 나옵니다. 각자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흘린 땀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곤모술수와 사기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리라.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축적하고 모은 것은 결국 그들의 후손에게 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야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 있죠. 한번 보면요.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죠.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이 선수의 발은 평발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한 약점이죠. 저 발을 보면 온통 굳은 살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발이죠. 그러나 이 한 스포츠 선수의 인생이 그의 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그야말로 투혼의 상징, 바로 한 축구 선수의 발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된다. 결국 그것이 참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땀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덥지만 참 건강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덥다고 물론 뭐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날에 대낮에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무모한 일이죠. 하지만 이열치열 더울수록 우리가 땀을 흘릴 때에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좋은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라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도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리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리라.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묻기 전에 나에게 갈망이 있는가? 나에게 사모함이 있는가?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 사모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감격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기 전에 내 심령에 은혜를 향한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 심령과 그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신앙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다짐이요. 그 다짐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다시 한 주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을 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을 우리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면 이 힘든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무지하면 그 무지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특별한 열매를 원한다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기간에는 또 양육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작심삼일, 우리의 작심과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심삼일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 작심삼일이 10번 모이면 30일이 되고 100번 모이면 300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원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날개는요. 떠나는 바울,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맡기는 삶. 네,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그곳에 더 머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바울은 비교적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는데요.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서운하면서까지 열정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 관심과 애착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매우 진취적이었고 도전적이고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더 복음을 여기에서 전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력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더 이루어냅시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데도 미련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울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그런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에도 인간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인간적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것이죠.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이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도 연연하지도 말자. 유유자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유유자적. 예. 뜻을 보니까 아무런 얽매임 없이 마음 편하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삶. 물론 꼭 맞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인간은 집착하거나 어딘가에 너무 연연해서 삶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삶이 불행한 것은요, 너무 집착한 거죠. 너무 어디에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행복이 달아나면 어떡할까?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행복에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불행할 때는 불행을 거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자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행복할 때요. 행복에 너무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시련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초탈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진정한 영성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자. 성찬경 시인의 보석밭이라는 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응시하니 모든 돌이 보석이었다. 모래알도 모두가 보석이었다. 반쯤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있었지만 빛깔도 미묘했고 그 형태도 하나하나가 완벽이었다. 모두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보석들이었다. 이러한 돌밭을 나는 걷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의 밭이었다. 호련 보석밭으로 변한 돌밭을 걸으면서 원래는 이것이 보석밭인데 우리가 돌밭으로 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있는 것 모두가 빛을 발하는 영원한 생명의 밭이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이다. 돌밭을 걷고 있는데 돌밭은 힘든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보석밭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인간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 인간적으로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만 최선을 다하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진정한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소주의도 아닙니다.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동시에 참된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만용도 아닙니다. 집착도 아닙니다. 아집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주석, 칼뱅의 주석을 읽어봤는데 이런 또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가까운 장래의 일만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까지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한다. 매사에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멋지게 주석했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집착과 연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삶을 자주 들여다볼 때에 조금씩 헛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고질적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상처들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과잉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삶을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인생의 어둠에서 조금씩 벗어나 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일 때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장애가 있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내가 겪어온 삶의 상처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처연하게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집착하고 연연할 때에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사람, 삶의 여백을 남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죠. 정호성 시인의 글에 종이 한 장 자르는데 도끼질 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 가끔 이 말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작은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별일도 아닌데 질에 놀라 허둥지둥하지는 않았는지,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일에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고 헛된 일인데 당시엔 너무 크게 놀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아무튼 우스운 것입니다. 도끼로 종이 한 장을 자르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는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내 본연의 자리,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헛된 욕심과 집착으로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선임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자세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향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새 인생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